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첫날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낸 하루는 다른 날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여겨집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2021년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신축년이 됩니다. 경자년을 보내고 신축년을 맞았는데요. 물론 소의 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저 신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새로 짓는다라는 그런 신축도 얼핏 떠오릅니다. 무너졌던 많은 것들을 새로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것도 복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새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돌아보면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고 목요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또 그 사이에는 우리 교우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모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 이어지는 행사를 생각하면 오늘 금요 기도에는 좀 하루 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새해를 여는 첫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한 해를 우리가 정한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쉽게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더랬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면 수고해야 되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연이 이어지는 행사로 많이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힘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된 뒤에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성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 또한 우리가 한번 그냥 마음에 두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성의 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한 성을, 한 마을을, 한 도시를 깨끗하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꿈꿔보는 일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리고 성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 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말을 성경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 땅은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불임의 땅이었고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이 여리고 성이 겪고 있는 문제를 두고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과일이 잘 안 익는 것, 그래서 익다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땅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아이를 유산하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뒤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저주합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 성을 새로 건축하는 자들은 이제 자식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성을 저주했는데요. 바로 이제 여리고라는 이 성에서 좋지 않은 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유산을 겪고 있는 바로 이런 일이 여호수아의 그 저주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떠올렸는데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봄직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제 마침내 그 물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성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똑같이 겪거나 마음 아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듣기만 하는 것, 혹은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 혹은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비난하거나 혹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불모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 소금을 오염된 물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물이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도 여리고 성에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물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맞아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은 터는 좋지만 물이 안 좋았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밝음과 어둠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게 됩니다. 낮만 있는 하루는 따로 없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합해져서 하루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갖춘 곳은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고 괴로워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아뢰어야 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최소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차마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았던 것처럼 나한테 정말 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만한 훌륭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몰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과 같이 내 삶의 문제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라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이 당연한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혹은 우리들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문제를 떠안고 힘들어하거나 지쳐하지 말고 오늘 여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물이 깨끗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아뢰을 때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를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소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새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할 만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듯 주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소금 어디다 담아온들 소금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합니다. 이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고, 새 마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2021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담되 아무 그릇에나 담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에 담게 했던 오늘 말씀처럼 이 한 해를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한 올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자, 엘리사는 새로운 그릇에 가져온 소금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아무데나 소금을 뿌렸던 게 아닙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아마 물이 이제 흘러서 성을 지나갈 텐데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아무데나 소금을 뿌렸던 게 아니라 물이 샘솟아나고 있는 근원으로 찾아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원이 치유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이 회복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일부분이 지엽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달라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근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원들은 우리들의 병의 일부를 진단하고 일부를 고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점을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병의 근원인 죄책감을 지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죄책감을 없애지 못하는 한 또다시 병이 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병의 근원이 되는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질르러 온 사람들로부터, 종교로부터 들어왔던, 내가 그 병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던, 내 부모가 죄를 지었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는 바로 죄책, 병의 근원을 먼저 치료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두고서 일부만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두고서 일부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부로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주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근원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 일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염된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었다. 그러니 어디 물이 오염되거나 잘못된 우리도 엘리사처럼 소금을 갖다 끼얹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물을 고친 사람은 지금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그 소금을 뿌리고 있는 엘리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소금을 뿌렸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교역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사역의 길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지금 첫 번째 일 아닙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할까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마 이 엘리사가 섰던 그 자리에 서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물을 고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마술적인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엘리사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나를 비울 수 있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때때로 까치발을 들고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을 때라도 오늘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은 주님이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오래 가는 은총입니다.
물이 깨끗해졌을 때 그 하루만 깨끗한 물을 마셨던 게 아닙니다. 물의 근원이 고쳐지자 그 물이 오늘까지 정말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을 흘러내려오기까지 그 물이 깨끗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었다라고, 물로 인한 죽음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후손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십계명을 들려주고 계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마치 바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 은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강물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져 내려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고쳐내고 있는 엘리사는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던 그들이 물이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침내 물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는데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속으로 던지게 되자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나무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먹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켰던 것은 엘리사의 소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소금과 나무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엘리사의 소금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모세의 한 나무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여겨집니다. 한 가지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던 새로운 그릇에 담긴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병든 저 근원을 고쳐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나라와 민족이 오래전부터 알아오고 있는 아픔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저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이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는 저 문제의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의 저 깊은 병을 회복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엘리사의 소금 이야기를 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겹쳐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조용한 기도의 밤, 그리고 우리가 맞은 2021년 새해, 얼마 남았을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정릉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 불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없는, 열매가 떨어지고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아픔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첫 번째 날, 첫 번째 기도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을 고쳐낼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두 손을 모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병의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